파워 기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 기도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 기도에서 기도를 떼어내고 회개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 뜻이, 여러분, 이 회개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렇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나온 날들 속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또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한 행동도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와 같은 마음이 깨달음으로 오게 되니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와 같은 다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아니 되는데,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내 양심에도 너무나 가책이 된다, 부끄럽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서는 뉘우치고 마음도 행동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회개를 해요. 뉘우쳐요. 돌이켜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는 회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 믿는 자의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의 회개는 혼자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되 믿는 자의 회개는 기도로 회개를 하는 것이니, 여러분, 기도로 회개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반드시 듣는 자가 있으니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 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범한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이니 결코 혼자 하는 넋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때 혼자가 아니니 외롭지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가? 먼저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나의 심령 가운데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 세 인격주가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기도할 때에 행여나 나 혼자 기도한다, 나는 외로워, 그와 같은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 역할로 받으시고 올리시고 도우시고, 이것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이 회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이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구원을 위한 회개예요. 또 한 종류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 기도, 또 한 가지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회개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개의 모습은 구원을 위한 회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말씀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함을 받게 되니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이 시작이 되니 새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가장 하나의 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왜냐하면 세리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하리만큼 그렇게 세를 걷고 때로는 몇 배나 더 걷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바칩니까? 로마에 바쳐요. 로마에 바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세리의 모습, 바로 삭개오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가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속사람의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의 반을 어려운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그 미움을 받는 세리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 그가 그처럼 변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만일 내가 도적질하여 받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 과거의 지난 날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완전히 회개하고 변하게 되게 되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모습.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기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세리였던 이 삭개오도 이제는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으니 여러분, 그가 자손가가 되었고 그처럼 이제는 돕는 자의 모습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모습의 한 예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를 이루기 위한 회개 기도가 있다고 그랬지요. 성화를 이루기 위한 회개 기도. 여러분, 성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화란 글자 그대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 구원 얻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임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심령이 울컥울컥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은 그 모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세파에 시달립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도 점차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러면 아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내가 원치 않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에 떨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 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사회에서 직장 일터 가운데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 그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큰 죄가 있어요.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죄같지도 않은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이 마음속에 죄가 하나씩 둘씩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랬으니 왜 그렇겠어요?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이 죄로 인한 이 어지럽혀지고 더러워진 마음속에 이 슬픔의 그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요. 기쁨을 잃어요.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 예수 믿게 될 때는 찬송을 불러도 그 울컥울컥하고 눈물로 주 앞에 찬송을 하고 헌신을 다짐을 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처럼 쇠파에 시달리며 작은 죄, 큰 죄, 죄같지도 않은 그런 죄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이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도무지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무엇을 찔러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찔러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럴 때일수록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를 놓치기 시작하면 점점 무디어져 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무디어지는 양심이 돼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마음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친구가 되자고 다가오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인 것이죠. 사탄이 그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불안함과 찔림으로 회개하도록 권유하시는데, 그럴 때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쳐서는 아니 돼요. 점점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원치 않은 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첫째로 구원의 자녀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면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서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시지요?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빅톨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썼는데, 빅톨 위고는 20세 때부터 아주 이 글을 쓰는 일로 유명했던, 그러므로 인기가 있었던 작가였어요.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그 명성과는 너무나 달랐으니 그는 심한 주벽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탐욕에 빠졌고 타락했고 그리고 허탄한 생활을 하였어요. 온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자녀들도 그에게 시달렸어요. 그런데 1841년 여름, 그가 유독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딸이 있었으니 레오 부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만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시체가 이 센느 강에 떠올랐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놓고 그는 나중에 유고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이후로 그는 깨끗한 생활, 경건한 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생활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쓴 소설이 있으니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작인 레미제라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시잖아요? 장발장 아니었겠습니까? 이 장발장이 누구였느냐? 그처럼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장발장은 자신의 자화상을 바로 그 소설 속에 그렇게 그려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화를 위한 회개의 기도는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한번 하나님 성화하겠습니다. 낱낱이 죄를 찾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낱낱이 죄를 찾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제일 많이 아픈 그곳으로 얘기를 먼저 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아픈 부분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그곳을 진료를 하고 검진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적절한 처방전을 내리고 약을 지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은, 아픈 부분을 말하지 아니하면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약을 지어줄 이유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약을 먹을 때 그 어떤 아픈 부분은 치유가 될지 모르지만 또다시 아픈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시금 아픔 속에 신음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 낱낱이 찾아서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신학자인, 종교계에게 태동을 이루는 조명한 신학자이니 그의 이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어거스틴은 그의 자매록에서 그가 눈물로 회개한 그와 같은 내용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님 앞에 낱낱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했는지, 이 갓난아이 시절 엄마 젖을 먹다가 배가 고파서 그만 엄마 젖을 깨물었던 그것까지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으니 그 내용이 참회록에 담겨져 있어요. 아주 작은 죄까지도 그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곧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니,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주를 닮아갑니다.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영안이 열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 성화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낱낱이 찾아가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의도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도들, 아직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품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 그 마음에 웅얼해진 것들이 많아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자칫 그 마음을 쓴 뿌리가 내리도록 그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건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맑아야 할 우리의 영혼이 파괴당합니다. 병들어갑니다. 주의 은혜가 거할 자리가 없게 돼요. 부부간에, 고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교우 간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 하물며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이 멍든 가슴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응어리지니 쓴 뿌리를 녹여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때에 여러분, 위로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못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랑의 성품,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못된 자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게 하나님께서 손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 일이 일어나도 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못된 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필리핀에서도 경험하고 네팔에서도 경험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경험을 합니다. 그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행여나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주여 회개의 영으로 내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뭐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이니까 제가 굳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떠한 분노한 마음, 그런 것 없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 그것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해야 되니, 그것이 자칫 쓴 뿌리가 되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다시금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생명수 시냇가 흐르는 그런 복된 심령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하는 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 나라를 이루어갈 때 천사는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돕는, 전령,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을 하셨지요. 이 에덴 동산을 친히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다스려라, 지켜라. 그래서 이 다가오는 동물들에게 이름까지 지어주는, 이름을 지어주는 자, 책임을 지는 자죠.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 자는 누구였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셨겠죠. 그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요,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문화명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니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야 돼, 증거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보내시고 사명으로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분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정말 충성하며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렇게 충성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넘어 1000배, 만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방인들이 구할 것.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삶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어련히 알아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주시니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하십니다. 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로 잘 이뤄갈 때 복이 임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성령께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그와 같은 때에 어서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난 몰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재정적인 면에서 투명하지가 않아서 이런저런 말들이 늘 성도들 간에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회 돈을 가져다 쓰는데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 뭐 정식 영수증도 없고, 거기에다 또 이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치르고, 하여튼 그와 같은 일로 또 자신의 이 물질적 이익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가장 충성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에요. 양질의 꿀로 성도들에게 먹일 준비를 늘 행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으니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전도와 양육과 돌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결국 당회에서 신임 장로들이 이제 장립을 받고 장로님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경랑 속에서 참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온몸에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검진을 했었던 그 의사 선생님이
답답해서 물었대요. 아니 왜 지금까지 여태까지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은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알고 보니 건강검진한다고 그 검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 번, 그것도 고급 건강검진, 고액의 건강검진 비를 청구해서 받아갔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검진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돈이 너무 좋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건강을 자만했는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날 그 교회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으니 그가 비로소 얼마나 주님 앞에 참회와 눈물로 회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것처럼 과거의 삶 속에 요구만한 잘못이라도 낱낱이 찾아가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회개 기도를 했겠지요. 저는 그 성도들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본인이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그렇게 회개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지나온 날 속에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암병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셨으니, 철저하게 낱낱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로 드렸으니 이제는 저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충성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편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자로 세우시고 직분을 줄 때 그냥 명목상에 또는 명예를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시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직분에 걸맞은 모습으로 충성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내 자신에게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므로 충성하는 자에게 분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늦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똑바로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선순환 구조라고 그랬어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 자신뿐만 아니에요,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늘 평강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